이 거룩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실패에서 성공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젊은 청년이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신입생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한 노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고 신학교 교수가 된 것이 너무나도 좋고 행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변덕이 없으신 언제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교수로 다른 여러 우상과 종교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변덕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어린 아이 달래듯 제물을 바쳐야만 하고 또 제사를 선행을 드리고 쌓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신학교에 들어온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이 청년이 들었습니다. 사실 교회에는 어렸을 때부터 나왔지만 그냥 왔다가 갔다 한 수준이어서 마음에 부끄러움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겠노라. 하나님을 더 잘 알기로 소망하며 성경책을 제일 첫 장,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만 이 청년이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변덕쟁이 하나님을 그것도 성경을 읽다가 중간쯤 시편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어디요? 창세기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거리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아담과 하와 첫사람에게 경고하십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순간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죽음의 경고를 분명히 들었지만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실패자들이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만약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셔야 맞죠?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죽이셔야 맞지 않습니까? 실패자가 실패자로 끝나야 맞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죽이시고 또 다른 사람을 창조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공이죠.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왜 이 청년이 지금 시험에 든지 아시겠죠? 그게 다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들었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면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정령 죽이겠다 하셨는데 죽이지 않으신 것처럼 말이죠. 변덕이 심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청년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안 믿겠다 라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변덕이 심한 하나님이실까? 혹시 의심이 되신다면 우리의 신앙도 이 청년의 신앙처럼 열심히 생겼으나 그 열심이 결국 독이 되어서 나를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음을 아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죽이시겠다고 하신 그 죄인을 분명히 죽을 죄를 지었는데 왜 살려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수많은 실패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살려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뭐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말씀을 어기고 실패한 자가 됐을 때는 하나님은 그 죄를 합당한 방법으로 처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한 뱀, 사탄도 벌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족함 없이 지음을 받았는데 왜 이들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뭔가 하자가 있고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담만 아니면, 아니 하와만 아니면 오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에덴 동산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자가 된 이유,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뭔가 하자가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아담 곁에 언제나 아담을 미혹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과거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죄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었습니다. 여기에 오신 이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고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오셨죠. 그런데 한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나의 인생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범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구속하심의 사랑이 뭔가 조금 부족해서 완전한 사랑이 아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넘어졌고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왜 우리는 넘어졌고 실패했습니까?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이리처럼 삼킬 자를 미혹하는 사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첫사람 아담을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실패하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 내가 첫사람 아담이었어도, 내가 하와였어도 사탄은 언제까지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까지 끊임없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렸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죄 앞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는 거죠.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는 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죠. 과거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듯 오늘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일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뱀을 대하시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뱀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뭘 선포를 하셨죠?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서 사랑하는 자녀를 때리시는 것처럼 형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가장 먼저 뭐라고 선포하죠? 뱀에게 선포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사탄인 뱀에게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16절을 보십시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여인에게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그 죄에 합당한 형벌, 너에게 고통이 더해질 것이다.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아이를 낳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고통이 된 거죠. 여러분, 근데 그 고통도 은혜인 건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자에겐 그 고통이 과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신 사랑의 회초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아담에게,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리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허락하셨을 때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는 오해를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허락하신 이유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경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상의 일은 사실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제는 저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풍성한 복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왜 우리에게 저주가 됩니까? 우리는 내가 땀 흘리고 일해서 먹을 그만큼만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땅이 함께 저주를 받게 됐죠. 사람이 범죄했는데 땅도 무슨 말입니까? 환경도 그 저주의 아래에 형벌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가 불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뭐죠?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땅이 우리를 향해 뭐를 내죠?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질서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내가 땀을 흘려 버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은 언제나 형벌로 끝나지 않고 뭐로 이어지죠? 은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살리셨을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본인이 선포하신 그 말씀에 반하는 일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언제나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어떻게 그 죽겠다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셨을까? 여러분 그 답이 어디에 나오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에 나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었죠.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간 거죠. 그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교만, 사탄은 그 마음의 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금까지 쌓아온 문명과 지식과 과학과 모든 것은 사실 어떤 노력이겠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노력. 하나님이 되고 싶었는데 인간의 현실 주소는 하나님처럼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이 뭡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전에는 아무 옷도 입지 않았어도 부끄러움이 없었으나 부끄러움이 그 안에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최초의 일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에 열매를 따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는 옷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동산 한 나무 뒤에 숨은 거죠. 그런데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가지고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내 아들 어디 있니? 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은 것을 아셨습니다. 왜 그런데 부르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실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때라도 아담과 하와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을 겁니다.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안에 위치한 생명나무의 실과를 직접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숨어서,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해서 그 일을 행했느냐? 죄인들의 특징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여자가, 야, 얼마나 비겁해요? 나로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서 제가 먹었나이다. 누구 책임이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자는 어떨까요? 여자는 뭐라고 대답하죠? 가관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뱀이 저를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랬지 뭐예요? 뭘까요? 사탄에게, 뱀에게 책임을 전가한 거죠. 분명히 그 시작점은 사탄에게 있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주었고 남편인 내가 그것을 받아서 내 손으로 내 입에 그것을 넣고 먹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나한테 준 옆에 있는 사람이 책임입니까? 아니죠. 사탄이 책임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먹은 내 책임입니다.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그것을 먹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과거처럼 멎었으나 부끄러움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죠. 그러면서 뭘 만들어서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와 그리고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여기서 만든 무화과 나무 옷의 그 크기는 나의 부끄러운 부분들만 가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 온몸을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 뭐를 상징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내가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게 종교일 수 있어요. 그게 내 선행일 수 있고 그게 내가 내 얼굴을 치장하는 화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문명을 세운 겁니다. 과학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죄를 가리고자 하는 사람의
모든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뭇잎으로 옷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뭇잎은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 나뭇잎이 영구히 나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요? 가려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내 죄를 가리고자 하는 노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기는 죄인인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뭐죠? 나의 죄를 가려주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과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다시 우리 함께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옷을 지어 입히셨죠. 뭡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 옷이라고 만든 옷이라는 이 단어는 나무 잎으로 만든 옷, 그 단어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을 수 있는 뭘까요? 로브?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뭇잎이 아니라 어떤 옷이죠? 가죽옷. 가죽옷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이 뒤따릅니다. 그 희생, 어떤 희생일까요? 아담과 하와 대신에 아담의 죄와 하와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동물이 희생당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즉시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담을 대신해서 하와를 대신해서 동물을 피 흘려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덧 입히셨죠.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죽임을 그 순간 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임 또 다른 죽임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 궁극적으로 누구의 죽음을 의미하죠?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의 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선포하죠. 그 어린 양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성경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아담처럼 하와처럼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죄인이지만 그분의 의의 옷을 덧 입는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언제부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또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죠. 바로 몇 장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로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죠? 뱀,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옛뱀이라고 나오는 그 헬러 단어 앞에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뱀은 뭘 가리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그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여자, 하와 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교회를 위해서 여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죠. 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렇다면 십자가 그 사건이 어떻게 이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 어디죠? 골고다 언덕입니다. 여러분 골고다 무슨 뜻이죠?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자, 해골 그 언덕에 십자가가 꽂혀 있습니다. 한번 상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죠. 오늘 말씀처럼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분의 발목에 못이 박혀 있는 거죠. 사탄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정작 십자가가 박힌 곳은 어디죠? 해골, 골고다 사탄의 머리를 상징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승리하셨음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는 것 우리에게 일상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예수님 믿고 나서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죄를 내가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행으로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이죠. 내가 고행해서 내가 금식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로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정말로 이루신 것 아십니까? 단지 그 시기만 늦추셨을 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죽음을 경험해 볼 수 없던 아담과 하와가 오래오래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언제나 옳고 언제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머리로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당장 죽이지 않고 오랜 시간이 흐르니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죠. 뭘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회개하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을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땅에 흐르는 모든 사람의 역사, 어떤 역사죠?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역사. 그러나 바벨탑을 쌓든 내 선행을 하든 내 죄를 내 노력으로 가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슨 역사죠? 심판의 역사. 딱 이 두 길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장에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신 이유 뭐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게 하시는 은혜요 기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제까지 내가 산 삶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슬퍼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시고 회개하심으로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를 수만 있다면 오늘 내가 선 자리는 승리자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일 그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 제게 이것만 허락하시면 내가 내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까? 오늘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뭘까요? 오늘이라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언제요? 지금 당장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의의 옷을 덧입으며 나의 실패를 이제는 성공으로, 나의 죄를 이제는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면 됩니다. 언제 하셔야 됩니까? 오늘이죠. 지금 즉시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오늘의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더 입게 하심에 승리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내일의 순종으로 또 바꿀 수 있다면 나의 마지막 죽음 이후에 선 그 순간도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오늘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궁극적으로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는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